예,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우리의 자랑 목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자랑 목록,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우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찾아서 지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요새 정말 진지하게 많이 하는 생각이요, 주님께 정말 귀한 것들, 주님께 정말 귀한 것들을 많이 드린 자가 진짜 큰 자다 이거죠. 진짜 큰 자이고, 그리고 또 영성이 깊은 자다. 아니, 이건 뭐 화살표를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영성이 깊은 자, 영성이 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시 그분께 돌려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세상 부귀 영화를 움켜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고 등등등을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물론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것도 쉽지 않죠. 대단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종종 그런 이야기나 간증을 접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한 분들을요, 절대로 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가끔 기독교 방송이나 아니면 귀한 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접할 때면은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헌데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이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주는 일들일까?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요 근래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진짜 무엇을 물어보실까?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받으실까? 이런 거죠. 무엇을 물어보시고, 또 무엇을 그분이 받으시겠느냐? 이런 질문들 말이죠. 너 뭐 하다가 왔냐? 그러면 이제 대답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죠? 아니면 또 다른 분은 저 사업했습니다. 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몇 명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누구도 살리고 등등등 그런 것들을 나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것에 그리 관심이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거 귀한 일입니다. 크리스찬 모두는 이러한 일들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런 구절이 있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점점점점 쭉 가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고 놀랍죠.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도 있는 것을 보면은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 사람들의 그 실제 행한 일들이 가만 그 목록을 보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반응을 보이신 것을 보면은요. 주를 위해서 한 대단한 일들이 정말 말 그대로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그것들을 받으신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채널에 영상을 올리면서 또 다양한 주제들을 이제 여러 시리즈로 올리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이요. 바로 이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죠? 마음과 생각의 변화. 그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그런 변화이죠. 현상적으로, 외부적으로 무언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에 합당한 자로 변했거나 변해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것이고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정말 무엇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읽은 대목을 또 읽었구나. 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섰을 때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예.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완독을 끝낸 책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좀 자세하게 그린 책인데 좀 소설 형식으로 썼어요. 뭐 책 자체가 막 재미있거나 막 쉽게 읽히지는 않았지만 이 저자가 하는 말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그런 고난들 있잖아요. 아까 본문 구절에서 읽었던 그런 고난들을 겪거나 당할 때 마음이 항상 담대함으로 가득 차지만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으면 뭐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뭐 안 아팠겠느냐 이거죠. 강도를 만났다. 그럼 뭐 진짜 무섭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물론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성격이 강하고 하나님께서 선별한 특수한 그릇이라는 것은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항상 언제나 대범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언제나 담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이 책의 저자도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형님도 이러한 순간들을 닥칠 때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무언가 실행하다가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던 차마 누구에게도 말을 제대로 하기도 못하겠는 설명하기도 어려웠던 마음고생들, 그때 당시에 괴로워하고 아팠던 마음들. 뭐 본인도 인간인데 바다에서 몇 날 며칠을 햇빛도 못 보고 풍랑을 경험하면 안 무섭겠어요? 그리고 돌로 때려서 내쫓기면 아무리 바울 형님이 캐릭터나 성격이 세고 강하다 하더라도 안 무섭고 안 아팠겠느냐는 것이죠. 헌데 저는 바로 이러한 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했을 때 그가 겪었던 이 마음고생, 그가 겪었던 마음고생들과 어떤 아픔, 마음의 아픔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께서 받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읽은 대목은요, 하나같이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죠? 아무리 날고 겨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실 좀 특수한 인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특수한 그릇이라는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어떤 특수한 그릇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격상이나 어떤 캐릭터가. 그죠? 그러나 그가 아까 우리 읽은 본문 구절에서도 나오지만 그런 상황들에서는 아무리 특수한 성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죠? 아무리 날고 기어도 소용없죠.
배가 파손하거나 사막에서 강도 만나거나 매 맞고 기절하고 쓰러지는 일들 앞에서 내가 나름 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들춰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헌데 바로 이러한 때 바울 형님은 분명히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때 비로소 임하시는 마음이 죽을 것 같지만 신비스러운 평안과 평강이 임하는 그러한 경험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몸의 주의 고난을 채워가기 시작했을 거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볼 때 예수님 믿는 게 저런 건가? 라 생각하면 현상들만 보면 정말 겁이 납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혹은 또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진리의 기반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었을 때, 그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을 겪었을 때, 그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많이 드러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만지시고 감찰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겪고 경험을 할 때 설명이 불가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평강이나 평안, 그리고 버티고 견디는 마음의 힘 등등을 경험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이 세상의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갈망과 믿음, 보이지 않는 가치를 더 향해 나아가는 그런 담대함들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보면은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고 진리 때문에 바울 형님만큼은 아니어도 여러분들도 환경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그리고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짜 복이고, 그때 하나님과 당신만 아는 당신의 마음고생, 여러분의 마음고생,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큰일을 많이 했어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설명한 그런 마음들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수많았던 사건들 중 하나로 전락을 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를 위해서 지금 현재 큰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큰일을 했다 해도 정작 그 마음이 빠지게 된다면 대단히 위험하게 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이 성경 진리에 근거해서 정치, 경제적 상황에 담대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믿음을 고백했다가 친구 관계 다 끊기고 가족들 사이에서 왕따 경험을 했거나 혹은 남편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불신자 집안에서 혹은 또 불신자 집안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는 당대 믿음인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 힘든데 작정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라고 하셨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겪은 분도 계시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기뻐해야 할 일인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짜가 아닌 진짜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인 것이 제가 봐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언급한 케이스들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시고 무엇을 받으실까요?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 일했냐, 얼마나 큰일을 했냐, 이런 거요? 그때 당시에 믿음을 지키는 과정 중에 마음이 힘들고 상하고 막 죽고 싶었고, 정말 배우자가 잠들어 있을 때 살인 충동을 누르고 다스리고 버티고 견디느라 힘들었던 그런 마음, 그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걸 받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연약함 혹은 자신의 사악함, 인간의 죄된 습성이 자꾸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죠?
그러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겪어야 되는 인간의 심연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갈등들, 고민들,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경험했던 온갖 종류의 마음고생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상황들과 문제들, 그리고 환경들로 인해 힘든 마음의 상태를 통과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거라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무언가 바뀌고 열매 맺는 그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또한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 우리의 자랑 목록이 이제는 성숙해질수록 또 성장해질수록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 응답, 받은 응답이라든지 받은 축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외에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고 했다라면은 이제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가 경험하고 겪고 고생하고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 중에 사도 바울만큼, 바울 형님만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 정도의 일들을 경험하거나 당한 사람은 없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기독교 핍박 국가에서 이 영상이 시청이 가능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도 이제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적어도 우리의 어떤 자랑 목록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부득불 자랑하게 되는 그런 목록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그날이 되었을 때 정말로 주님 앞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경험하고 겪었던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갈등들이나 마음고생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마음의 고통들을 채워나가시고, 그리고 그날에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